집사님하고 저랑 뭐가 통했나 봐요. 제가 주중에 한 군데 다락방을 하면서 찬송가 413장 아시죠? 아까 우리 412장 내 영혼의 깊은 영혼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래 그 차장 바로 밑에 보면 찬송가 414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서워서 어렵든지 이러나 저러나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 곡이 있습니다. 그 곡 잘 아시는 대로 이 곡을 지은 사람이 일반 중직자 분이시거든요. 이름이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돈이 많은 변호사더라고요. 생기기도 너무 잘생겼어. 굉장히 옆 라인이 아주 미남이시고 그리고 또 이분이 그냥 돈만 많은 그리고 이제 뇌생남일 뿐만 아니라 무디 전도단의 이제 재정 후원단이셨어요. 교회의 또 집사님 역할도 대충 하신 분이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그때 당시에 뭐 교회 전도 선교 운동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았던 중요한 중직자였는데 이 변호사로 벌은 돈으로 시카고라는 지역에 이제 별장을 지어서 팔아먹는 그런 이제 제2의 사업을 벌이는데 찾아보니까 그 1871년에 시카고에 정말 큰 화재가 일어났더라고요. 3일 내내 그 불이 나는데 그게 얼마나 컸는지 10만 명의 이재민이 나왔대요. 그 죽은 사람은 한 300여 명 된다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3일 동안 불이 도시에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재민이 10만 명이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재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빌딩 이렇게 별장을 지어놓은 게 싹 타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때 당시 이제 이게 뭐 자기 딴에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 모아서 투자를 한 건데 그게 이제 3일 만에 완전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1년 전에 이제 이분이 자녀가 5명 있었어요. 딸 4명에 아들 하나. 근데 그 아들 하나가 4살 때 죽은 거예요. 1년 전에 아들이 죽었어. 그리고 1년 지나고 나서 여태까지 다 모았던 모든 재산이 불에 다 타버렸어요. 지금처럼 막 은행에서 그럴 때가 아니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이제 부인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좀 이제 마음의 안정을 취하게 해야 되겠다. 자녀 한 명이 사실은 먼저 간 것도 큰 충격이잖아요. 근데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그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데 그 가던 배하고 아내가 타 있는 그 배하고 다른 배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배가 가라앉았어요. 3분의 2가 물에서 수장이 된 거예요. 그 중에 4명의 딸이 다 죽었어요. 아내만 남은 거야, 아내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엔 전화가 없으니까 전보가 왔죠. 나만 살아남았어. 유일하게 자기 혼자 그 글자만 간단하게 전보가 온 거예요. 어땠을까요? 좀 기가 막힌 일이죠. 야, 진짜 이거는 정말 생각만 해도 이게 정말 진짜일까? 라는 생각이 들을 만한. 아니 그리고 불신자면 그래 저주야. 하나님 떠난 저주야. 그럴 수 있는데 전도자였잖아요. 중직자였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대의 그 선교 운동을 돕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1년 사이에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거를 다 제쳐놓고 이 호레이쇼가 갔어요. 부인한테 가는 그 길이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 오래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차가운 그 물속에 수장되었을 4명의 딸 11살, 9살, 7살, 5살인가 그랬다는데 그 딸을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거예요. 왜 하나님 별 기도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우리 같았으면 혀 깨물고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정말 놀랍죠. 이번 주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다 말씀이었었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하나님 앞에서 저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진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한밤 하나님 앞에 사실 기도가 됐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난 기도가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냥 따져 물은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로 답을 주셨냐면 말씀으로 열왕기하 4장 26절의 말씀으로 답을 주신 거예요. 평소에 이 말씀을 몰랐다면 잘 몰랐을 텐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여러 가지 장면 속에서 자기 아이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이 말씀 중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이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 호레이시오 스페포드의 그 마음을 딱 사로잡은 거예요. 상황은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진짜 평생 트라우마로 아마 정신이 이렇게 돌아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그 사람의 영혼에 딱 자리 잡았는데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이 평안이라는 말씀이 이 호레이쇼 이 스페포드를 딱 잡아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딸들의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딸들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길게 들은 것도 아니고 막 핵심부터 다 들은 것도 아닌데 그 말씀 한 구절이 빛으로 딱 다가온 거예요. 그 어두운 심령 속에, 그 좌절된 심령 속에. 그래서 딱 일어나서 펜을 들고 가사를 쓰기 시작한 게 이 저희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가사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원래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반대로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평안해요. 나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라고 말하라고 내 영혼에게 선포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그 말씀이 붙잡으려 해서 붙잡았겠습니까?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겠죠. 우리가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이 가사를 묵상을 하고 이 찬양의 이런 배경들을 묵상을 하는데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를 나는 정말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많은 말씀을 듣고 전하기도 하고 제가 하는 일이 다 그것밖에 없는데 난 진짜 이 말씀이면 된다라는 그 맛을 나는 진짜 알고 있는가? 우리 후대들이 다른 거 말고 진짜 요 맛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말씀의 능력, 생명을 살리는 능력,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 위로한다고 이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치유를 했잖아요. 시대적인 작품을 남겼잖아요. 이 치유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주신 이 엄청난 진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내 자신도 하나님 진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듣는 훈련이 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막 밤에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되게 두려웠어요. 오늘 기도점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제목도. 근데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이 일정을 제가 할 수 있을지, 잘 도울 수 있을지, 우리 애들이 말씀 듣다가 질리지 않을지, 막 여러 가지 뭐 밥도 못 먹고 면접도 해야 되고 막 복잡한 상황이 있으니까 제 머릿속에서 막 계속 여기서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자꾸 이상한 악몽만 여기서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 랩런트들이 체험하기를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확 사로잡혀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좀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됐는데요. 나 제목도 안 적고 이러고 있죠. 영적 정복이라고 되어 있네요. 영적 정복을 한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 읽으신 대로 새 청년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3절. 말씀을 천천히 쭉 읽어보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집에서 참 읽을 그런 게 없는데 이 영적 정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후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고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1.5세대라서 좀 이렇게 가문의 한 영적인 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만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신전을 만들라고 그래요. 우상을 만들라고 그래요. 아주 두라평지면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 엄청 이 롯데타워처럼 높이 솟아있는 그런 신상을 지으라고 해놓고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만 섬기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그 127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거를 섬기라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진짜 세상의 문제.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근데 우리 자신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날마다 발견해야 되느냐? 아, 사람은 영적인 존재구나.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다른 거 섬길 수밖에 없구나. 이거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니까 그래요. 우리 교우 보고 어디 가서 우상 섬기라고 해봐. 내가 보기에는 절대 안 할 거야. 망치 들고 부셔버리는 한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겠죠? 우리 후대들이. 그런데 뭘 섬기겠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우상,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아주 우리 남승현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고등부 애들은 이 공부라는 그거를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고등부를 하면서도 참 많은 요즘에 고민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다른 것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그 배후에는 사단이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내세도 있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진짜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 떠난 그 실패의 세상, 그 배후의 역사는 이 사단이 역사하는 진짜 하나님 떠난 세상의 문제. 우리 불신자 상태에 6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겪지 않아도 굳이 꼭 체험하기를 원하시지 않죠? 우리 후대들이 이제는 이거를 체험할 세대가 아니에요. 체험하지 않고도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않습니까? 지난주 흩어진 자 메시지 때 제가 3글자만 딱 남았어요. 바로 뭐냐면 므낫세가 남았어요. 므낫세 잘 아시죠? 진짜 시대의 악마 같은 왕.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성전을 우상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우상의 그 몰렉신에다가 그 불에다가 태워 죽이는 그것까지 한 사람. 이 시대에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분명히 므낫세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계속 줬단 말이죠. 이거를 줬겠죠. 우상 섬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줬습니다. 언약의 말씀만 붙잡아야 된다. 안 들리는 거죠.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임하지가 않으니까 이 속에서 같이 빠져서 오히려 이거를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 없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볼 수 있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자리 잡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오늘 아까 말씀을 잘 읽으셨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이 마귀가 주인 되어진 세상, 이 죄의 짐을 가지고 있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보면 볼수록 사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만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이게 선명해질수록 이 그리스도 언약에 대한 답이 선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오죠. 아까 읽으셨던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요거 섬기면 풀무불에 던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나는 건져 주실 거고, 그렇게 안 해주셔도 내가 죽는다 해도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상이 뭔지 아니까요. 세상이 뭔지 아니까요. 정말 이게 선명해질수록 우리 후대들은, 그리고 내 자신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냥 그리스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이 뭐를 통해서 발견이 되어져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겠죠. 항상 모든 강단을 통해서든지 매일 사모늘을 통해서든지 이 하나님 없는 세상,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만을 딱 붙잡아야 될 그 이유. 먹고 사는 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있는 그게 진짜 문제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는 내 자신이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닌 불신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만을 딱 붙잡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여기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왕에게 선포하든 자녀에게 선포하든 내 자신에게 선포하든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고백하는 이 기도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에게 날마다 임해야 되는 은혜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딱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몇 절입니까? 25절.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던져버렸죠. 그런데 왕이 보니까 뭐라 그래요?
3명 아니었어? 나 3명 던졌는데 왜 4명이야? 이렇게 지금 하는 장면이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26절에서 30절까지 아까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아예 탄 냄새도 안 나고 이 왕이 고백을 합니다. 아시죠? 이 바벨론에 그냥 왕 아닙니다. 조그만한 왕 아니에요. 우리 세계사 시간에 나오는 그 왕이에요. 이 바벨론이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매일매일 제사 드렸다니까요. 그 매일매일 제사 드리는 그 음식을 다니엘하고 세 친구에게 먹이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여기 유적 아예 얼마나 유명한지 이 페르시아 바벨론 이거를 다큐로 만들었어요. 다큐 KBS에 한 3편짜리 있거든요. 봐보세요. 기가 막힌 나라예요. 진짜 더 그걸 보면 야 이거 정말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 세 청년들에게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건데 정말 우리가 진짜 문제를 알고 우리가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전하는 그 현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좌가 움직이는 진짜 우리 늘 요즘에 얘기하잖아요. 보좌, 시공간철, 237의 빛, 이 바벨론의 빛이 쫙 임하니까 하나님 섬겨라. 새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면 니네 이거 죽는다.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엄청난 진짜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엄청난 응답, 보좌의 응답이 요때 뭘 했습니까? 뭘 다른 걸 했습니까? 안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붙잡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증거하는 우리 휴대에게 전달하는 그 시간 우리 교호에게 전달하는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계속 딴짓하는 것 같잖아. 그렇지만 이 보좌의 축복이 그 아이의 영혼에 지금 막 셀이 붙는 그 엄청난 시간이라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의 말씀 왜 소중합니까? 이것이 내 영혼에 우리 후대 속에 각인이 안 되면 이제 문화세 같은 작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안에 기어 들어가서 같이 한 번만 절하면 되지 하고 절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어. 이 세상하고 그냥 같이 살다가 오히려 세상에 종하다가 끝나야 되는 우리 후대는 완전히 노예포로 속국되어지는 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씀 이 예배 시간 그리고 나 개인의 어떤 정시 예배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렇죠. 우리 자신이 이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시간이 바로 무엇이냐? 영적으로 정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그 기라성 같은 나라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복 못합니다. 실력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께서 배경으로 되어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앞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것을 누리는 그 시간이 바로 뭐냐? 영적으로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정복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아까 스페포드가 그 흑암 같은 상황 속에서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바다에 뛰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에 내 영혼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어요. 내 자신의 불신앙이 정복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버렸어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현장에 이 영적인 정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가정 가문에 이 영적인 정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후대가 가정이 그리고 우리 산업 현장 지역 현장에 앞으로 나아가서 237 교회 현장에 바로 이 영적인 정복의 시작은 바로 뭐냐? 내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정시 예배 그 고백하는 시간,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영적인 정복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진짜 이 응답을 먼저 맛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도 되시고 또 치유도 되어주시고 아까 스페포드처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저는 지금 고등부를 하면서 진짜 이 확신이 제게 먼저 있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미 선포된 말씀이고 성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긴 하지만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렇게 쭉 가는 길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이 시기가 정말 전쟁 같은 시기인 거예요.
어떤 음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상관이 없어. 여기에 완전히 진짜 확 이렇게 어찌 보면 약간 여기에 정말 이렇게 그 소리에 휘잡혀 있는 그런 시기고 굉장히 불안한 시기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그 언약의 시간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진짜 끝이겠구나. 이게 바로 미래 캠프의 시작이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체험해야 되겠죠. 아직은 좀 어리고 그러니까는 이게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먼저 이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태영아 시기는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했잖아요. 왜? 애들도 어려. 경제적으로도 아주 그렇게 막 대단한 뭐 금수저 아니시고는 어려울 때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어려운 시기가 참 많은 시기인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한 주를 하루를 날마다를 인도해 가실지를 반드시 이 시간표의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시간표 우리 지금 특세 기간이지 않습니까? 20일 특세 기간이 있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든 못 나오시든 저는 이 기간에 코로나 제가 딱 걸렸었잖아요. 한 10일 정도 정말 저희 집에 컴퓨터 4-5대가 돌아간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난리가 났었는데 이 시간 제가 처음에는 패닉이 됐지만 하루에 3번을 그냥 멈췄어요. 그냥 밥하다가 딱 내려놓고 먹어 하면은 전 저 방에 가가지고 엎어져가지고 그냥 찬양 한 장하고 말씀 보고 그냥 기도 제목 딱 가지고 계속 고백하고 또 10시에 또 서밋 타임이 되면은 그때는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 위치가 그러니까 갑자기 막 세수하고 알람까지 맞췄어. 우리 남승현 집사님 하시는 날 너무 은혜로웠다는데 제가 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잔 게 아니고 새벽 강단 준비한다고 시간이 지나간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알람도 맞춰놓고 제가 딱 멈출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 말씀의 그 흐름 속에 제 자신을 진짜 나를 보좌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싶어서 말씀이 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 응답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이 특세 기간을 통하여서 나는 못 오니까 부담스러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회로 삼으세요.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흐름을 같이 한번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시간표니까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반 돌아왔으니까 포기는 아직 이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초청신이 지금 시작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말씀하시죠. 어릴 때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너의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후대들이 지금 딱 그런 시간표예요. 아까 면접을 이제 6명 중에 1명이 다른 교회에서 온 랩런트거든요. 제가 그 랩런트랑 딱 1분 얘기했는데 느낌이 딱 왔어요. 이 친구가 태중부터 랩런트죠. 지금 불신자 애들 별로 안 오니까 얘가 요 상태인가 보다. 제가 느낌이 딱 왔어요. 진짜 이 아이를 처음 봤는데 정말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그냥 온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 교회 랩런트는 아니지만 강북 출신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이 이거를 고백하는 사역자분들이 이번에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일일이 다 통화를 하는데요. 이 9개 참여하는 곳에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랩런트들이 너무 많은 거야. 등록은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청종할 수 있는 그 은혜, 이 흑암 권세 꺾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믿음과 화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고넬료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 않고 일개 무식쟁이인 그 베드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말씀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은혜를 입고 우리 후대들이 이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중요한 시간표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 전달하는 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번째 중대원이 있습니다. 이 중대원 저도 지금 몇 학기인지 이제 알 수도 없어. 그냥 평생인데요.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언약은 다 성취하셨고 이제는 세계 복음화 영적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는 가정과 지역과 산업과 237의 이 영적으로 정복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중대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진짜 중대원에 제가 예전부터 쭉 다녀봤지만 지금은 정말 중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상당히 깊습니다. 미리미리 진짜 내가 미리 중직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이 40 넘어야지 중직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야.
저 어린아이들도 이제 중직의 마인드를 갖고 이 중대원에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잘 아시는 대로 25차 세계 선교 대회. 오늘 광고도 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계복음화가 중요하신지 포로를 만들어서까지도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강대국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렇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완전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치유 대상자,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놓고 저희 태영아 부서를 놓고는요, 이 치유 대상자, 장기 결석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고등부 선생님은 고등부의 장기 결석자들을 놓고 치유를 놓고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멀리 있는 사람 말고요, 이번 특세 기간 남은 2주 동안 진짜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전도 대상자 한두 명만이라도 딱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좀 한두 명을 정했는데요. 저희 태영아 부서에 불신자 아빠가 있어요. 한 3분인가 4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불신자 아빠들을 놓고 또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번에 좀 기도를 하고 있고, 제가 속한 모든 부서에, 그리고 또 특별히 저희 자녀들도 이번에 이제 새 학기가 되니까 친구들이 많아졌어.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름을 무조건 그냥 같이 놓고 기도하는 거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시간표, 제가 진짜 한 1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습니다. 말씀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 138 언약의 중심으로 말씀이 회복됐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성경 들고 헛소리하는 경우 많은데 하나님,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138의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나 자신이 영적 정복되어지고, 특별히 이제 또 훈련이 2시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것은 조금 나중에 기도하시더라도요, 이 초청신 2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훈련생들을 놓고 아까 기도 제목 드린 대로 같이 함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언약,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 속고 있는 부분을 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이 나 자신에게 먼저 임하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응답을 누렸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내 자신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먼저 나 자신이 보좌화 되어지는 영적 정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을 가지고 가정 가문과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정복의 시간표가 한 주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강북 초청신이 하나님 이제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중한 강북에 있는 랩런트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믿음과 화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스승되어 주셔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새 친구와 같은 랩런트로 자랄 수 있도록 말씀에 사로잡히는 하나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 일에 하나님 증인되어지는 부모님 사역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